Тебе слепой сидел у дороги, просил милостыню. Услышав, что это Иисус Назарей, он начал кричать и говорить: «Иисус, сын Давидов, помилуй меня». Многие заставляли его молчать, но он еще более стал кричать: «Сын Давидов, помилуй меня». Иисус остановился и велел его позвать. Зовут слепого и говорят ему: «Не бойся, вставай, зовет тебя». Он сбросил с себя верхнюю одежду, встал и пришел к Иисусу. Отвечая ему, Иисус спросил: «Чего ты хочешь от меня?» Слепой сказал ему: «Учитель, чтобы мне прозреть». Иисус сказал ему: «Иди, вера твоя спасла тебя». И он тотчас прозрел и пошел за Иисусом по дороге.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것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상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천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착각으로 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르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눌 때에 이 바디메와 같이 주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함께 주와 살며 또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같이 살기 힘들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강한 자는 힘이 많은 자도 아니고 이기는 사람도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가장 강한 자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조건들이 잘 지켜지려면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나 이거 믿어야 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와 좀 다른 믿음. 어떻게 다른 믿음이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빌리 그레함이고 그런데 아주 미국에서 전설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누구냐면 록펠러였는데 이 록펠러가 예전에 부자인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거나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록펠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황금이 나오는 그 산을 아는데 그 광산에 들어서 황금만 모아다가 팔면 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미쳤어. 어떻게 광산을 그런 거 있으면 지가 하지 왜 남한테 팔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기를 당하려면 그게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유명한 부자 록펠러가 청년 시절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그 산 하나를 산 거예요. 근데 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사기당한 거예요. 친구한테. 그것도 아주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를 딱 당했어요. 아무리 파봤자 금은커녕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기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 내놓으라고 임금 내놓으라고 난리죠. 이 록펠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고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살하는 그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 광산을 사고 다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 건데 왜 그랬을까? 나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속마음을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그 돈만 벌면 내가 세상에서 과시하고 다니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하고 이렇게 내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이걸 샀구나라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록펠러가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들렸는데 내가 땅을 더 파보자. 파봤더니 뭐가 나올 줄 아십니까? 황금이 나오는 원유가 거기서 막 엄청난 양이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름 때문에 록펠러는 가장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황금을 사람의 생각으로 황금을 얻고자 땅을 팠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안에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황금보다 더 큰 기름이 나온 것입니다. 금이요 팔아봤자 얼마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기름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 기름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거짓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말했던 우리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었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통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구걸하며 살아갔던 바디메오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절망에서 빠져나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7절에서 5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47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담담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에 에워싸여서 여리고를 이제 쑥 하고 이제 빠져나가고 있을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앞이 보이지 않고 맨날 죽어나오면서 살던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짓 따위가 우리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떠든다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저지시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로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지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나를 새로운 곳에 옮겨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옷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 많은 맹인 거지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리고로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이쁜 곳이 있나 싶었어요. 네. 거기서 거지 노릇해도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중해 성 기후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예요. 지금까지도 아랍의 부자들이 이렇게 요트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휴양지로 사용하는 것이 여리고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그 아름답고 따뜻한 곳에 이렇게 지나는데 이 거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부초원에 있는 도시에서 거지가 막 소리 지르고 뭐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좀 지저분하고 좀 무시하고 그런 것일 텐데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무시당하던 바디메오가 감히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서 둘러싸여 가는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나아가겠다는 그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부끄럼 없이 다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나를 여기서 내쫓아내면 어떡하지? 나는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도 보지를 못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끌어다가 내던져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없이 던지면 던져버리고 뺏어버리면 뺏어버리고 다치면 다치리라 하고 소리 질러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면 더 이 사람이 모든 걸 내던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50절입니다.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한 한 줄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옷입니다. 겉옷. 거지들이 우리 종종 보면 역 근처나 거지들이 보면 여름에도 옷을 막 껴입죠. 왜요? 그것이 밤이 되면 이불 역할을 하고 춥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이 여리고가 아무리 날씨가 따뜻해도 저녁만 되면 너무 추워요. 길거리에서 자야 됩니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겉옷을 잃어버리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하니까 자기 입던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준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갔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만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종종 저한테 도움을 구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이 목사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왜요? 나중에 군말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요.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도 하고 저기 센터에 가서도 하고 여기 다른 사람 한국 사람도 아는 사람들은 와서 도움을 구할 때는 그래요? 제가 좀 태도가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오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제가 도와줬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랑 겹치게 되면 일이 꼬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도와주고도 욕을 얻어먹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갔으면 더 잘 받았을 텐데 목사님은 이거밖에 안 해준다. 하물며 사람 간의 관계에서 도움을 줄 때도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렛 예수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모든 것을 다 던지지 않고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를 도와준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우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자기의 집도 버리고 다 따랐지만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일을 왜 제자들에게 일으키지 않으셨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바로 앞에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5절까지를 보면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놓아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왕이 되시면 가장 높은 지위를 우리 두 아들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지자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면서 쫓아다니긴 하는데 계속 저울질합니다. 계속 과연 맞을까? 아닐까?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 보면 선지자인데 이런 능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계속 저울질합니다. 바디메온처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던지는 사람이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바디메오가 율법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를 정확히 아는 그 사람에게, 그 바디메오에게 그 눈을 띄워주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성경에서부터 오래전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 하나만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얘기 못했을까요? 메시아라고 얘기 못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 율법에 해박한 지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그 안에 간절한 그 마음의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과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이 바디메오가 거침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보게 해주마, 눈이여 뜨여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디메오가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치료받아진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내 몸과 내 눈과 내 모든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병이 나아졌다, 너가 눈이 띄어졌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 허버트 맨슨이라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본 믿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두통을 없애준다. 협심증을 제거한다.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쳐준다.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의 치료에도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울증,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정신병들을 다 없애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의학 박사도 믿음을 가지면 육신의 병도 예방하고 고쳐지는데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는데 그까지 눈이 태어날 때부터든 언제든 그 눈이 안 보이는 것이 금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간혹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들이 어떨 땐 정말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가에 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세상의 풍파와 헛된 바람들이 다 보이지 않거나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님만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자기가 가진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자녀로서 복받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늘 항상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까지 띄어져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